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개인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기도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보좌의 능력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일곱 망대가 보이고 땅끝이라는 7대 열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CVDIP가 됩니다. 24시 속에 들어가면 말씀과 함께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과 누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증거로 보이며 영원히 성취되는 기도가 보입니다. 시간표를 활용하여 아침과 밤,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낮에는 삶을 활용하여 문제가 오면 답을 찾고 갈등이 생기면 갱신하는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위기는 빠른 응답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과 바울, 요셉과 모세처럼 몸을 활용한 실제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새신자들이나 병든 자들은 몸을 살리며 기도할 수 있는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중요한 훈련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버려야 되겠죠.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한상 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 이런 온유한 자, 이렇게 그런 세상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오는 그 은혜 속에서 먼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는 이제 비유, 열매 맺는 그런 비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이 위드 보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났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임마누엘 원리스, 잘된 것도 안 된 것도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죠. 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는 그 이름입니다. 흑암 세력이 꺾이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렘넌트 대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몇몇 중직자를 두고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집중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하고 소통한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연락해서 뭐 무슨 일이 있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특별히 이렇게 누군가를 두고 어떤 뭐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어떤 렘넌트가 되든 딱 그냥 이렇게 막 기도가 나와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식사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지난주에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가 나오던데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무슨 일이 있겠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 기도 속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정말로 우리 중직자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어떤 뭐 렘넌트는 잘된 일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주직자분 렘넌트 대회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게 뭐 집안일도 걱정돼 여러 가지 걱정되는데 와 보니까 이 불신자 남편이 싹 다 해놨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분은 렘넌트에 갔다 오면서 막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 렘넌트에 갔다 왔더니 다 해결돼 있는 거예요.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뭐 자녀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회 갔다 왔는데 오히려 문제가 그대로 있을 줄 알고 아니면 더 심해질 줄 알았는데 본인이 은혜 받고 오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재앙을 피하는 방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일들 그거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렘넌트 대회를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완전히 은혜 받겠다. 나 렘넌트를 비록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진짜 은혜 받겠습니다 하고 하루하루 뭐 새벽 기도라든지 평일 예배 결단해서 인도받는다면요 하나님 그것 또한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24시 주님과 통하는 말씀과 기도 제목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24시 내 생각 충만이냐 아니면은 24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 속에 머물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어제 PK 수련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근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할 때 악령이 역사한다. 근데 내가 자꾸 성령이 역사하게 해야지 악령이 역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악령이 역사하도록 나 중심, 내 생각, 내 동기, 내 야망, 내 욕심, 내 기도 제목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부터 회복해야 된다.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이게 문제가 터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렸어요. 은혜 받고 온 직후, 은혜 받으러 가기 직전 항상 사단은 그 타이밍에 역사한다. 그리고 은혜 받으러 가서도 중요한 제자들을 또 새가족들을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게 건드릴 수 있다. 그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셨던 말씀들을 처음부터 정리해봐라. 우리가요, 말씀을 곱씹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듣고 끝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된 거 아니거든요. 내게 되려면은 평상시에 말씀을 두세 번 다시 듣고 정리하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소가 되새김질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묵상하다 그 단어의 뜻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때 실제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전도의 문도 보이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이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진짜 내용도 보이고 남들에게 답을 줄 수도 있고 갱신하면서 갈등 속에서도 갱신할 수 있고, 예.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죠? 제가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아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 네. 내가 복음을 아는 것,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죠. 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내가 깨달아 알기 원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또 반대편으로 뭐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지금도 매 순간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말씀을 들었지만 또 창세기 3장에 나로 돌아갈 수 없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또 알고 또 그분을 찾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나구나.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나가시고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좋은 걸 주시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거든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데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복음 속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변치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걸 항상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자칫하면 속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막 뭐가 돼야 되고 뭔가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자, 두 번째로 말씀 묵상.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되고 틀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말씀이 증거로 오고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 잘못된 각인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큰 틀을 기도로 묶어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것도 보이지만 내 잘못이 깨달아집니다. 체험하는 능력의 기도가 나오고 치유되고 서밋이 됩니다. 어제 우리 PK 수련회 마지막 강의 마치면은 항상 그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이 류 목사님께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류 목사님께서 24시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왜 24시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외로웠다.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주변 사람을 보니까 이게 진짜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때부터 그걸 계기로 이제 24시 기도가 시작됐다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 또는 물어봐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주변에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24기도. 류 목사님이 이번 렘넌트 대회 때도 내가 한 달에 70에서 120개 메시지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70에서 120개면은 하루에 몇 개입니까? 그죠? 적을 때는 70개, 많을 때는 120개 이렇게 메시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말씀을 계속 24시 기도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저도 제가 메시지 하는 거 숫자 현장 다락방 가서 하는 사역까지 세우면은 저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준비하려면은요, 성도님들께 정말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은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여기 나오지만은요,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제가 준비할 때 아는 성경 구절인데 그냥 읽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준비하는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나온다. 그럼 읽는데 읽을 때 제게 오는 영적 감동은 다르더라고. 매번 달라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을 암송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셨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품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소리내서 그걸 고백하게 되면은 실제 내 뇌부터 해서 모든 세포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몸에. 그래서 일곱 망대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 마음, 영혼, 몸에 임하게 해달라. 근데 이 말이, 이 신앙 고백이 뇌과학에 의해서 나온 그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뇌과학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겠죠. 성경에 근거해서 나온 거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주일날 우리 여전도에 기도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되더라. 내가 생각한 거 그대로 되더라. 그리고 내가 염려한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걸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상황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어려운 상황 보고 낙심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번 한 달 동안 내게 묵상하라고 주신 그 말씀에 어떤 답이 있는가를 빨리 찾고 묵상할 때 내 생각, 마음, 영혼이 그리스도께 딱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고 좋은 기도는 뭐냐? 찬양, 그리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 내 영혼이 들어야 돼요. 내 영혼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고백을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큰 틀을 기도로 묶어야 합니다. 기도로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내 직장, 기도로 우리의 자녀, 기도로 내가 가야 될 현장 미리 두고 기도로 내가 가보는 겁니다. 기도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 렘넌트 대회 이후로 24기도를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는 일이 있으면 막 마음과 생각, 영혼이 굉장히 뭐가 압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요. 목사님 원래 염려 근심 체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할 말 없는데요. 근데 그 압박감 때문에서라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휴가를 보내기에는 가정에 너무 많은 사건이, 이게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뭐 휴가가 아니라 영적 전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너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진짜 그런 염려 근심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요 말씀을 피고 그냥 읽으십시오. 저희 성회 사모님이 막 이렇게 가위 눌린 적이 있을 때요, 그냥 너무 생각과 마음이 두려우니까 그냥 성경 피고 읽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4장 12절 읽는데 그 말씀이 딱 화살처럼 꽂히더래요. 그러니까 꽂히는 순간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꽂혀야 됩니다. 내 안에 빛으로 싹 들어오면요 내 안에 어둠이 싹 물러가요. 그럼 내가 보좌화가 되고 내가 복음화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이런 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참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눈을 뜨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교회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살리는 대학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여름 성경학교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주일학교에만 국한된 행사가 아니라 전교인 행사입니다. 네, 전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237 애들, 치유 애들, 후대 애들을 위해 기도하여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 기도 배경 속에 배경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 한 이후에 우리 저의 사역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또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며,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여정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지금도 혼란과 어둠으로 꽉 찼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산업인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직장 살릴 선교사로 보내셨사오니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가는 현장에 주의 천군 전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미리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며 그 힘 가지고 가서 정말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오늘의 여정,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교역자분들의 그 사역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병든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빛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유산이심을 믿고 따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으로 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